여러분들 만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가까워오는 이때에 깨어 기도하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참된 충성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제르바이잔에 보내셔서 저희 가정을 통하여서 주님 하신 일들을 나누게 될 때 종의 인간된 모습 십자가의 보혈로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 주님 하신 일들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대영 목사님께서 너무 상세하게 소개해 주시고 또 과찬을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이름 있는 선교사도 아니고요. 또 제 여기 설교 유승찬 선교사 제 이름만 나와서 제가 제 반쪽에게 상당히 좀 미안한 마음이 송구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 파송을 받고 아제르바이잔으로 나아갈 때에 저희들이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영상 지금 8년 전의 것이지만 여러분들 한번 함께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그냥 영상 없이 제가 그냥 가능한가요? 네, 그냥 꺼주시고요. 제가 그냥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이유는 제가 올해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 보고를 준비하면서 이 8년 전에 파송 받을 때 준비했던 영상을 보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8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셔서 또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 놀랍고 또 너무 기이하기 때문에 저희들 8년 동안 지내면서 때로는 너무 지루하고 때로는 너무너무 따분하고 때로는 눈물겹고 때로는 일이 진행이 되질 않아서 답답해하고 또 2009년도에는 저희 비자가 거절을 되어서 거절받는 그 아픈 기억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저희 가정에 주신 그 비전과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씩 다 이루셨기 때문에 정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제가 원래 눈물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저희 집에서 맨날 누가 저한테 맨날 뭐라고 그래요. 눈물도 없다고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 2004년도에 파송받아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빠른 속도로 지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아제르바이잔은 불의 나라입니다. 나라 이름의 뜻이 불의 나라예요. 워낙에 천연가스와 원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원 전부터 땅에서 불이 그냥 솟아올라서 조로아스터교, 불을 숭배하는 조로아스터교의 발원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한 지역에 가면 땅에서 불이 그냥 솟아올라요. 그런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또 눈이 와도 비바람이 불어쳐도 이 불은 꺼지지를 않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좀 신비로운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2005년도부터는 그 원유를 전에는 이렇게 그 기차로 다 날라서 수출을 했는데 2005년부터는 그 아주 커다란 파이프 라인이 터키까지 쭉 연결이 되어서 하루에 100만 배럴을 수출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계산이 빠르신 분은 100만 배럴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시는지 아마 계산이 빨리 될 거예요. 1배럴에 요즘에 얼마죠? 제가 잘 모르는데 한 70불에서 한 100불 정도 사이로 원유의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데 70불 곱하기 100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아제르바이잔으로 들어오는 달러가 어느 정도인지는 여러분들 아마 계산이 금방 나오실 거예요. 그 정도로 지하 자원이 풍부한, 금도 나오고요, 은도 나오고 동도 나오고 지하 자원이 풍부한 땅입니다. 그리고 곡식도 아주 밀도 보리도 풍성해서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그런 나라이고요. 요즘에는 체리가 한창 나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체리 값이 너무 비싸던데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슈퍼마켓에서 킬로그램 밑으로는 팔지를 않아요. 그 정도로 싸게 풍성하게 먹을 수가 있고 체리가 들어가고 나면 또 수박이 나오고요. 수박이 들어가고 나면 뭐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미녀는 뭐를 좋아하죠? 미녀는 석류를 좋아하죠. 아제르바이잔의 석류도 아주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까지에 이르는 이 말씀들, 땅 밑에서도 땅 위에서도 정말 모든 것이 풍성해 보이는 나라가 아제르바이잔입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가 그 땅 가운데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제가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저희들을 통해서 예배자를 있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제 고백이 이 말씀을 대하는 저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예배자가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그 아제르바이잔 땅 가운데 예배자가 있게 하리라. 이 고백이 있기까지 저는 꽤 잘난 사람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강대영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훈련도 적지 않이 받았고요. 또 훈련원 간사로 섬기면서 나름대로 선교는 좀 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나가보니까 이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8년이 지난 지금 고백하기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2005년도에 생명샘물교회가 개척이 되어서 지금 2012년 6월 현재 10명의 세례교인이 있고요. 3명의 준 사역자, 완전한 사역자는 아니지만 또 완전히 준비된 과정을 마친 사역자는 아니지만 준 사역자가 3명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직접 1대1로 관계를 터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이끄는
저희들이 직접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들도 전도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배를 나오던 현지인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발적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6월 1일 날 한국에 잠깐 들어왔는데 5월 마지막 주일날 2명의 또 현지인들에게 세례 예식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참으로 열매 맺기 힘든 그곳에서 저희들에게 귀한 열매들을 거두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제 파워포인트를 좀 켜주시겠어요? 저희들이 2004년도에 파송받아서 가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준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99%가 무슬림입니다. 99%의 전 인구의 99%가 무슬림이기에 그리고 외국인이 전도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저희들 그 사역팀 이름이 감리교 코카서스 선교, 영어로는 메소디스트 코카서스 미션, 그래서 MCM 팀입니다. 팀 이름이 넘겨주시고, 하나님께서 2004년도에 저희가 아제르바이잔 땅을 밟기 전에 저희들의 가정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코카서스 지역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참여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배 가운데 나온 이들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형으로 전인격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저희들의 또 비전이고, 현지인들이 직접 변화되어서 복음을 들고 열방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또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비전입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넘겨주시면,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아제르바이잔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예배가 그들의 처소 곳곳에서 드려지며 전 인격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이들이 아제르바이잔뿐만 아니라 터키, 이란, 그루지아 및 중앙아시아에 퍼져 있는 자신의 종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저희 MCM 팀의 비전입니다. 그러나 넘겨주시고 또 넘겨주세요. 넘겨주십시오. 예, 저희 팀의 사역의 구조가 이러합니다. 사역의 방향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적, 교회 개척입니다. 교회 이름이 생명 샘물 교회예요. 그래서 영어로 Spring of Life라고 해서 Soul Community 또는 Soul 교회라고 저희들이 이름 부르고요. 교회는 하는 일이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그리고 선교센터, 이름은 생명의 강물 센터입니다. River of Life라고 생명의 강물 센터. 이 선교센터의 역할은 현지인들을 훈련시키고 또 열방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일을 파송하는 일까지 감당하는 곳이 이 선교센터입니다. 그리고 회사, 저희가 무슬림 지역이고 또 저희가 목사 또는 선교사의 신분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지역이기에 저희들의 신분을 위장하는, 현지인들이 저희들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선교사다 얘기하면 그러면 너는 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선교지에서 추방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땅에 발붙이고 살기 위해서 신분의 위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사, 생명의 나무, Tree of Life 회사를 또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저희 가정 함께 아제르바이잔에서 8년 동안 섬기면서 더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이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저희가 선교지에 먼저 나가서 아제르바이잔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치 이것인 것 같았습니다. 회사를 빨리 가자마자 설립을 해야 저희들의 신분도
보장받을 수 있고 비자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회사가 설립되어야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전도의 접촉점이 마련되어서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에는 회사를 제일 먼저 설립해야 하겠고, 두 번째로는 전도 접촉점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면 저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러면 이제 교회가 개척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현지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양육시켜서 저들이 복음을 들고 열방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리라. 그래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센터 사역이 시작되리라,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나가서 사역을 진행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교회를 개척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제일 먼저 개척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신 일은 센터 사역을 또 하게 하셨습니다. 이따가 이태화 선교사가 구체적으로 이 센터 사역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겠지만, 이 센터 사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지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사역을 200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교회는 2005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개척이 되어서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4년 동안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양육하고, 이렇게 열심히 어떻게 보면 밭을 일구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현지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답답함이 생겼어요. 조바심도 생기고, 하나님, 이들이 언제 자라나서 언제 복음 들고 열방 가운데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비전을 주시지 않으셨나고, 도대체 언제 이루어 주시겠냐고. 근데 2009년도에 그런 답답한 마음을 안고 있는 중에 이태화 선교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셔서 공동체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공동체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바로 저희가 비자를 거절받았어요. 비자 거절받고 나와서 하나님, 또 주님 앞에 또 무릎 꿇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비즈니스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 구구절절한 내용들을 이 시간 다 나누어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고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 갈 길을, 아브라함처럼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지고 그 부르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걸음걸음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이에요. 2009년도에 비자 거절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또 귀한 만남을 주셔서 이제 구체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장로님 한 분을 주님께서 연결시켜 주셔서 알고 봤더니까 그 장로님은 아제르바이잔을 위해서 수년간 기도하셨던 분이세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가지고 아제르바이잔 땅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분도 그렇게 몇 년 동안을 기도로 시키시고 또 저희도 아제르바이잔 땅 가운데에서 머물게 하시면서 또 비즈니스를 위해서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만나게 하셨고, 작년 10월 달에 그 장로님의 한국 회사의 지사를 아제르바이잔에 설립하게 되었고요. 제가 그 지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난 8년 동안 저희 가정이 안식년 한 번 갖지 못한 상태에서 8년 동안 사역을 계속해서 지속해 왔어요. 사실은
모든 선교단체에서 이 중동 쪽에서 무슬림권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는 4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권고합니다. 4년 지나고 나면 이제 그만 들어오셔서 1년 동안 쉬십시오. 그렇게 권고하는데 저희는 8년 동안을 쉬지 않고 달려왔던 거죠.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파송받을 때 가져갔던 계획했던 그 일들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생각지 않았던 방법으로 이렇게 회사도 설립시켜 주시고 교회도 개척시켜 주시고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주님과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이태화 선교사가 나와서 공동체 사역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났었는지 여러분들에게 또 나머지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라서 나온 건 아니고요. 벌써 10년이 돼도 목사라는 직분이 참 두렵고 자신 없습니다. 여자 목사로서 좀 곤욕도 있고요. 제가 목사니까 나눠서 같이 또 섰나 하는 또 걸림돌이 되실까봐 이렇게 굳이 변명하면 또 가니까 우리 한국도 그렇듯이 자매들이 먼저 이렇게 돌아와요. 그리고 또 공동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 5명 현재 같이 살고 있는데 6, 7명 보통 이렇게 같이 사는데 현재 5명 중에 4명이 자매고 1명 형제고 하다 보니까 또 제 역할이 있습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과 또 제가 직접 부딪히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있었던 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고요. 때마다 이제 둘이 목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곤란해 하시죠. 이번엔 누가 한 명에게 부탁하기 뭐 하시니까 저희가 알아서 기도하고 성령님들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목사님이 하시고 어떨 때는 제가 하고 또 오늘은 또 같이 나눠서 하라는 것 같아요. 처음 오니까 얼굴도 보여드리고 또 이 목사님의 은사와 저의 은사가 또 다르고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달라서 이렇게 시간은 짧은데 나왔습니다. 공동체 사역에 대해서 만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공동체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받은 게 사실이에요. 제가 또 신학교 나왔고 예수연대단에서 DTS 훈련도 받고 이런 무슬림 가자고 하니 또 인도네시아 가서 무슬림만 위한 훈련도 3주나 받았고 MMTC에서 5년간 하면서 많이 듣고 배웠죠. 참 재밌었어요. 그리고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훈련은 훈련이고 사는 거는 사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 거죠. 제가 훈련 받아보니까 그 훈련 기간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그 기간 잔뜩 긴장해서 열심히 하면 뭐가 된 것 같아요. 나도 왠지 좀 괜찮아. 그러나 그것을 쫙 끝나고 내 일상 삶으로 돌아갔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당신은 누구인가? 그게 이제 진짜 난데 그게 공동체 삶에서 드러나거든요. 정말 당신은 고백하고 배우고 아는 것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이게 공동체 생활에서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원에서도 이제 3개월 살고 가면서 예수원이 결과적으로 저에게 이제 모델이 됐어요. 제가 한국에서 계속 사역을 하게 되든 선교 나가서 선교에 대한 비전은 오래전부터 있긴 했지만 그냥 다 열어놓고 그냥 달려갔는데 결국 하나님 나가게 하셨는데 아무튼 무슨 사역을 하든지 공동체 사역을 하려고 늘 마음에 꿈처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양육하는 시간, 말씀 나누는 시간은요, 척 할 수 있어요. 그럴듯하게. 저희도 오늘 이제 말씀 나누고 가면 아마 괜찮아 보이실 거예요, 저희가. 그럼 저희도 부부싸움 하고요. 어떨 때 게으르고요. 다 있잖아요. 그 척하는 것을 벗어나서 정말 살아내는 그것을, 우리 가족끼리는 또 긴장이 좀 풀리거든요. 근데 몇 가정, 몇 싱글, 몇 명이라도 같이 그 신앙의 공동체에서 영적 가족으로 같이 살아나다 보면 다 드러나면서 그 신앙으로 말씀으로 극복해 나갈 때 정말 굉장한 성숙이 빠른 기간에 일어나는 걸 한국에서도 경험했고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사역을 시작하려고 꿈을 그리고 있던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의 계획은 그냥 회사가 아무래도 설립해야 비자 받고 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자가 돼야 교회라도 이제 세우고 언어도 돼야 교회가 세우고 교회가 자리 잡아야 그 성도들 데리고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기반을 다져서 공동체 시작하죠. 우리의 계획이 그럴듯하잖아요.
맞는 얘기인데 다 뒤집으신 거죠. 하나님 1년 만에 언어도 안 됐는데 우리끼리 연습하려고 아제리 예배 다음 주부터 시작합시다 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한 명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설교고 찬양이고 막 잘 할 수도 없는데 다 보면서 읽어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시작한 게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지속해 왔고요. 교회를 세우시더니 그 후에 이제 회사가 설립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 나라 죄송하지만 뇌물로 유명하고 죄송하지만 거의 겉은 민주주의인데 독재고 대통령도 세습해서 거의 뭐 참 재밌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나 단순한 행정 업무들 회사 그냥 서류 내면 설립할 것 같은데 그게 2년 걸렸어요. 돈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많이 속기도 하고요. 중간 역할하는 현지인에게 선교SD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래서 진이 쪽 빠지면서 몇 년 지나면서 회사 세우고 또 이제 교회가 조금 자리 잡힐 즈음에 이제 또 그래도 공동체를 하는 것은 아주 먼 훗날로 한 10년 지나야 또 우리가 선교센터 짓기 위해서 이제 땅도 사놨고 그것도 제가 뭐 다 그 건축 비스지고 이런 거 한국에 대해서 저도 비판적인 시작이기 때문에 선교지 가서 그런 뭐 건축할 거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는데 가보니까 이 우리만의 공간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 쫓겨다니면서 그리고 우리가 혹시라도 갑자기 추방됐을 때 현지인들에게 그 거점이 있지 않으면 실제로 많이 흔들리는 모습 보였고요. 우리 한국도 처음엔 다 선교사님들이 집 사서 병원 학교 하시면서 다 그것이 터전이 돼서 이렇게 지금 경각이 세워져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뭐 건축하는 건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은 좀 버려야겠더라고요. 아무튼 저희가 몇 년 만에 하나님 또 부어주셔서 땅도 사놓고 있는데 아직 올리진 못하고 있어요. 월세는 또 엄청 비싸고 몇 년 지나고는 저희가 8년 전에 갔을 때보다 한 3, 4년 후에는 모든 물가가 3, 4배가 딱 3, 4배가 뛰었어요. 모든 물가가. 그 구체적인 예로 월세가 저희가 250불에 방독한 것이라는 집에 모든 사역자들이 대충 그렇게 사는데 그 250불에 살았던 게 지금 똑같은 수준의 집이 다 600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세, 가스, 물세도 다 3, 4배 다 뛰었고요. 그러니까 그쯤에는 이제 후원비는 똑같고 3, 4년 지났을 때는 뭐 우리 생활 자체도 어려워서 저희가 웬만하면 재정에 대한 편지 안 쓰는데 심지어 이 또 선교비가 준다는 소문을 듣고 네, 또 화성 목사님이 그런 생각 안 하셨겠지만 또 이제 여기 워낙 상황이 이래서 기본 생활 유지가 없다는 얘기는 또 이렇게 한 번 그렇게 재정에 대한 얘기 쓴 적이 있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겠어요? 몇 명이 살더라도 기본적으로 월세부터 해서 딱 기본이 필요한 게 1,000불인데. 근데 우리가 상황이나 그런 것들 조건 생각하지 말고 하는 말씀하시면 그냥 딱 처음부터 하면 좋은데 먼저는 그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이렇게 조금 무대 보시나 하는 사용하셔서 개척 연사 아주 있는 것 같고 그런 거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뭐 벌써 생각이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유정옥 사모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듣고 있었는데 그분이 어떤 노숙자분들을 보실 때 마음이 극렬한 마음이 많은데 하나님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할 때 이제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 어느 그 할아버지 한 분이 노숙자분이 오셔가지고 처자 따뜻한 물 한 잔이면 돼. 따뜻한 물 한 잔이면 돼. 이 말을 하셨대요. 그래서 진짜로 이분이 그 다음 주부터 가스레인지 하나 하고 주전자에 물 채워서 가서 따뜻한 물을 종이컵에 나눠주셨는데 그날로 줄을 서서 받으시더래요. 밤새 추위에 떨다가 자다가 따뜻한 물 한 잔도 위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잔부터 시작해서 계속 늘려가고 지금은 아주 그럴듯한 한 잔이고 굉장히 많은 분에게 그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듣는데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물 한 잔부터 시작해라. 그 무슨 말이냐면 없어도 작아 보이는 거. 센터 짓고 이제 갖춰지고 조금 사역자도 서고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냥 물 한 잔부터 시작해라. 그 음성이 지금 시작하라는 음성인 거예요. 근데 듣기 싫죠. 지금 너무 생활도 힘들어요. 네, 근데 저도 하나님 감사하게 주신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분명하면 기도 바로 이제 들어가면 얼마 후에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런 간증은 제 삶 속에 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부족해요. 아는 것도 좀 적어요. 그런데 그냥 그 무대보 믿음, 단순한 믿음을 하나님 계속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만큼 세워주신 것 같고 그 순간에도 그때 순종했더니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럼 제가 하나님이 하라시면 하겠습니다. 먼저 고백하고 우리 팀에서 먼저 나누고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의 사역자들한테 먼저 이렇게
그 광고지 만들어서 돌리고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나가기 시작하고 구체적인 플랜 다 세웠어요. 그해 봄에 한국에 와서 아직 시작하지도 않는 사역이지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해야겠습니다. 기본 한 달 뭐 1,100, 1,200불은 들겠습니다. 5, 6명 이상 살지도 못해 눈에 띄기 때문에 소수라도 그렇게 해서 이런 목적에서 그렇게 나눴는데 미리 돈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만 3년 공동생활이 진행돼 왔는데 월세가 꽤 되거든요. 꽤 드는데 지금 항상 최소한 3개월 전에 하나님이 월세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한 9월, 10월까지는 내놨어요. 그 비싼 월세를. 그리고 먹는 거는 이렇게 아절에 아껴 먹고 또 나눠 먹고 하면 되거든요. 크게 안 되고, 크게 뭐 어려움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것. 예. 그래서 이 공동체는 이제 어떻게 진행되냐면, 기본이 이제 예배의 삶, 용서의 삶, 섬김의 삶, 그리고 그것이 다 되면 전도, 선교의 삶, 물론 동시에 가지만 저는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억지로 말하고 설명하고 전도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기본을 살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전도고 선교이기 때문에 그건 목적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크리스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사명, 그냥 기본으로 깔렸는데 그럼 우리가 같이 살면서 뭘 해야 되냐? 예배다운 예배를 날마다 삶이 돼. 한 번 예배 참석했다가 아니야. 오늘 수요 예배 나왔고 금요철에도 나왔으니까 뭔가 했어가 아니라 그 예배가 늘 사모되고 그 예배를 드리고 가서 가정에서 예배의 삶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체질이 되는 그게 예배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용서 한번 어렵게 나를 굉장히 상처준 사람 오늘 내 그 지난번에 울면서 용서했어. 이겼어. 그리고 또 화나고 금방 또 짜증나고 이게 아니라 70번씩 7번 매일 그게 뭔지 우리 공동체 이제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아무튼 그거를 체질화하는 거. 용서의 삶을 체질화해야 이 예배 용서 기본인 것 같아요. 제 삶 속에 특히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없이 상처받고 상처 주잖아요. 이거 극복 못하면 그거 상처 붙들고 있으면 기도 깊이 못 들어가요. 무슨 봉사, 무슨 섬김, 무슨 빚된 삶, 예, 그거 용서 예배. 그 다음에 그게 기본이 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섬김의 삶을 이제 은사에 따라 발견해 가면서 하는. 근데 이게 기초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배를 이제 체질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 예배, 바쿠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현지교회 몇 개 있어도 새벽 기도 할 수 없죠. 눈을 뭐 일주일에 한 번 모이기도 장소도 없고 등록되지도 않고 발각되면 추방당하는 그런 현장인데, 예, 그런데 저희가 같이 사니까 새벽 예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3년간 새벽 6시면 일어나서 몇 명이 되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하는 거 바쿠에서 처음 시작했다는 게 참 뿌듯하고요. 기도의 삶. 그리고 오후 2시에는 성경 읽기 통독 쭉 해나가고 저녁에는 8시에 이제 유기성 목사님 쓰신 예수님의 삶 저희가 한 장 남겨놓고 지금 몇 년을 바빴고 못하는데 아무튼 번역해서 쓰고 있고 목적 이끄는 삶이라든가 이런 거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예배 얘기하는데 예배의 삶 사자고 다 원칙 이제 알려주고 오리엔테이션하고 사람들 5-6명 들어왔는데 다 믿는 신자부터 받았죠. 우리 교인도 있고 다른 데도. 근데 초신자가 많았고 또 이름만 신자가 많았던 거 면접 한 번으로 그 사람 알 수 없고 또 그런 거를 뭐 어차피 자를 일도 없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근데 뭐 새벽 예배고 뭐 예배고 일단 뭐 찬양도 잘 모르고 성경 자체를 본인이 안 소유하고 있고 비싸요 거기서. 비싸기도 한데 아무튼 없고 있는 사람도 어디 뭐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 요한복음 어디 있는지 못 찾고 주기도문 뭐 외운 사람 한 명도 없고. 예, 그리고 뭐 통성기도하면 뜨겁게 나는 새벽 예배 하고 싶은데 뭐 이제 새벽에 막 잠옷 입고 첫날 나온 사람도 있고 쓰레받고 입고 나오고, 예, 통성기도 하니까 뭐 하는지 구경하고 예배자가 아니라 구경꾼이고, 예, 겉모습만 그렇게 있는. 예, 그래서 이것을 기본 다지는 게 정말 꼬박 2년이 걸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지금 이제 뭐 다 세세하게 얘기할 수 없이 재밌는 일이 참 많은데 지금 예배가 이제는 지금 5명 산 사람 중에 3명 정도가 꼬박 2년 같이 살았고요. 중간중간 2-3명씩 체인지 되면서, 왔는데, 그 3명을 제가 이제 해법교육으로 보면 세웠는데, 이 3명은 이제 찬양인도 너무 잘하고요. 기도인도 당연히 저보다 이제 그들의 언어를 훨씬 뜨겁게 인도하고, 간증, 10분 정도의 간증을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해퍼가 됐어요. 이 예배가 정착되니까 그제서야 용서가 뭔지 회개가 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형식뿐이었어요. 내가 무조건 누가 공식적인 잘못, 마음의 미움이나 화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우르르 어기고 기본 규칙 어기고 또 막 해야 될 기본 의무 안 하는 것에 대해서만이라도 예배 전에 항상 나와서 용서를 구해라. 저도 이제 디테일스하고 막 다 많이 훈련 받았으니까
또 그게 참 중요한 거더라고요. 마음으로 뭐 어쨌든 일단 그 의지적으로도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라 그래도 못해요. 못하고 그 자존심, 무슬림들 자존심 엄청 세거든요. 그거를 이제 의무적으로는 하기 힘든데 예배가 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깨어지니까 정말 큰 상처 받는 것도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 받을 수도 있고 그 이제 한두 가지 예만 들면은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시고 이분은 뭐든지 책임감 있게 열심히 좀 하시는지 또 주춧돌이 됐는데 작년에 세 자매가 한 명 들어왔는데 이 자매가 열정도 있고 지혜도 많고 똑똑해요. 얼마나 이거 생각도 빠른지. 근데 이 혈기가 이게 결제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불합리한 거 눈에 많이 보이니까 그걸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못 받아들이면 이제 막 옛날 그 습관이 다 막 욕도 나오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아줌마가 너무 크게 상처를 받아버리고 한동안 막 정말 눈도 안 마주치고 같이 살면서 살람도 안 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뭐 잠깐 부분 좀 그런 게 있었어도 또 기도하고 회복하고 이렇게 극복해 왔는데 이거는 너무 심각한 상태까지 갔죠. 이분이 이제는 뭐 난 이제 못한다. 나 나가야겠다. 이거 걔는 정말 얼굴 보이기도 싫고 그러니까 나한테 처음에는 걔는 내보내야 된다고 걔는 이제 하나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막 가라지다 정말 다 망치고 있다. 걔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와서 얘기를 할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게 그런 일이 뭐 수없이 있어요. 수없이 다시 뭐 울고 다시 용서하고 또 다 내일 싸우고 그러는데 많이 다져져 왔는데 이분이 이번엔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부르심 분명하고 하나님이 이제 분명히 지금 중간 예법까지 세웠는데 그렇게 나갈 건 아니거든요. 저도 마음이 너무 속상한데 무슨 말 하겠어요. 다시 용서하자. 다시 근데 이분이 막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얼만큼 언제까지 몇 번이나 내가 오늘 용서할 수 있어. 그래 용서했다. 내일 또 그럴 걸 걔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건 더 바보짓이다. 나는 너가 이제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내가 조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아이를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나가겠다. 거의 협박조로. 내가 어떻게 용서했냐? 제가 그냥 하나님이 그때 이제 주신 말씀 나누죠. 형식적인 말이지만 그 중심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한 만큼,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할 때까지. 말씀에 나와 있다. 너가 헤아리는 만큼 나도 너를 헤아리겠다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냐. 이분도 이전에 믿지 않을 때 믿는 여동생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때리고 했던 것 때문에 믿고 나서 세례받아 얼마나 울었던 분인지 몰라요. 우리 모두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굉장히 큰 상처긴 하지만 언제까지 또 용서하냐? 다 딱 하나. 당신이 용서받은 만큼 내가 용서받은 만큼 하나님 내일도 또 용서하실 건데 그분이 나를 용서하는 한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 거지. 거기서 이분의 마음 하나님 녹여주셔가지고 그 다음날 정말 죽을 그 의지를 다해서 이분이 용서에 선포하고 그 자매도 또 마음 준비시켜 주셔서 용서 구하는 거 잘 안 하는데 용서 구하고 다시 한번 끌어안고 울고 그렇게 한번 견뎌내고 나면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 이전에 다 느낄 수 없었던 그 정과 사랑이 그리고 그 전에 절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일 수 없었던 분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지고 이것을 세워오기까지 많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나 이제 더 구체적인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빵 하나 사오는 거 하나를 사야 되냐 2개 사냐도 막 죽도록 싸우고요. 요리를 누가 했냐? 이건 개도 안 먹는다. 이런 말 해가지고도 엄청 싸우고 청소 내가 더 많이 했다. 차 내가 더 많이 차렸다. 일상생활이니까 그런 거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일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아무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일을 누가 할 것이냐? 그게 우리 부르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이 아파주시고 그래 너가 당번보다 한 번 더 했지. 나도 본다. 하나님은 안 보셨겠네. 내 눈에도 보여. 한 사람만 맨날 해요. 그 사람, 다른 그 사람은 언제 깨달아서 자발적으로 섬길지 몰라요, 우리는. 왜냐하면 당번으로 다 정할 수 없는 수많은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 쓰레기 보이자마자 늘 치우는가 하면 어떤 사람 자기 당번인데도 지저분하게 해놓고 대충 얄란난 아즈리발이 나오네. 대충 겉만 이렇게 해놓고는 당번했다를 얼마나 옆에 사람이 속 터져요. 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했다면 하나님이 세고 계시고 하나님 알고 계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는데 얼마나 그것도 기회냐. 그거를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했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 내 자신 성숙하고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그래서 섬김의 삶도 그렇게 이어져 가고, 그게 정말 안타까워요. 지금 여기 연결해 잠깐 얘기하면 저희도 무슬림 지역으로만 가기로 하고, 이제 선교지를 정할 때 무슬림 지역으로도 아니고 아무튼 일단은 남들이 좀 많이 안 간 곳으로 가자라고 결정하고 하다가 이제 아제르바이잔에 연결된 거예요. 저희가 지금 만 8년 있는데 우리 아제르바이잔에 감리교 사역자가 한 가정도 더 안 들어요. 같이 있던 가정도 재작년에 나가시고요. 한 가정도 더 안 들어오고 중앙아시아 전체적으로도 줄고 있어요. 사진들을 좀 보여주시면서, 어차피 이제 짧게 나왔으니까 사진들 쭉 돌려주시면 제가 하는 얘기랑 연결될 거예요. 저희 같이 살고 있는 자매들과 우리 또 교회 사진들 따로 볼 시간이 없을 테니까 보시면서 마저 들으시면, 그래서 우리가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선교지든 여기든 우리는 그렇게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우리 교회 안에, 수지 우리 선목 교회 안에 아무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아무도 하기 싫어하고 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에 누가 할 것인가. 하나님 그 사람 찾고 계시고 그 사람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기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죠. 그거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에 대해서 중요한 한 가지 얘기를 빼먹었는데, 네자켓이라는 자매가 여기 중앙에 계속 넘겨주세요. 좀 약간 통통한 자매인데, 이 자매도 이제 저희가 단기 때 가서 만나고 극적으로 가족들 하나님이 이제 계속 연결시켜 주셔서 하여튼 몇 년 전에 복음을 듣고 이혼한 상태에서 이제 공동체에 와서 많이 컸는데, 이 자매의 오빠의 부인이 새언니죠. 새언니가 살짝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완전히 이제 쫓겨날 판이 된 거예요. 이제 실수도 있고 남편이 밖으로 많이 일을 다니다 보니까 이런 데 있고, 아무튼 너무나 큰 잘못이지만 죄의 유혹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네자켓도 분노했죠. 새언니가 그렇게 했다는, 자기 친오빠의 이제 부인이. 그래서 온 가족 안에 이제 다 알려져서 완전히 이제 다시는 얼굴도 안 보게 쫓겨날 상황에. 그래서 한동안, 그런데 그 이제 남편, 그 네자켓의 오빠는 마음은 상처가 받았지만 이제 이혼하고는 원치 않아서 억지로 데리고 살고 있으나 늘 술 먹으면서 괴롭히고 그 상처를 들춰낸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사실은 조금 마음도 놓고, 오래전에 네자켓과 함께 복음을 들었던 자매지만 믿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 가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바닥을 치며 갈급한 가운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네자켓이 사랑의 손을 내민 거예요. 그 모든 가족들과 똑같이 분노와 또 미움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해 온 거예요. 거기서 이 자매가 완전히 녹아진 거예요. 이 타밀라라는 자매가. 그래서 그때 정말 진심으로 믿고 정말 아름답게 예배하면서 세례받고 죽게 돌아와서 이제 여태까지 미신생활 잘했는데, 그 즈음에 이제 근데 그러나 여전히 그 네자켓의 오빠들, 남동생들, 부모님은 얼굴도 못 보게 하고 얘기도 못 꺼내게 하고 절대 명절에도 못 오게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계속 이제 그 화목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명절 때 어머니가 이제 밖으로 오는 상황에 이제 계획을 세우고 만나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전까지는 오지도 못하게 하고 얼굴도 안 보게 악단하시던 어머니가 이제 우리가 많이 기도했고 그 앞에서 이렇게 인도해 주니까, 그분도 며느리고 또 얼마나 이쁜 손주가 있는데 그걸 그냥 내치고 싶진 않았죠. 괘씸해서 그렇게 말은 그렇겠지만, 그 상황에서 그분이 이제 그날 예배에도 앉아 계시고 네자켓 어머니가, 그리고 그 타밀라를 그냥 안아주시고 뽀뽀하시고 둘이 엉엉 울었어요. 그때 그 네자켓을 믿었다고 핍박하던 그 남동생도 그 상황을 받고 들었고, 근데 이 네자켓의 어머니가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상황을 지나고 나서 네자켓한테, 내 아들 중에 지금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얄친이라는 형제가 이 네자켓을, 남동생인데 네자켓을 많이 핍박하고 저희도 굉장히 멀리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저희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형제가 나마즈, 이 무슬림의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좀 강한 무슬림인데, 이 엄마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마즈 무슬림의 기도, 나마즈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그 타밀라를 거부했고, 예수님을 믿는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네자켓은 그 원수 같은 자매를 안아주더라. 그냥 그 한마디 남겼어요. 그날 그 사건이. 그래서 정말 화목의 일,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하신 그 일에 정말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해낸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용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불화가 있는 것에 화목을 이뤄내는 이 삶이 우리 안에 계속 지속되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예배와 용서와 또 이 섬김의 삶을 훈련해 오는 가운데 저희가 오기 직전에 이제 올 초에 이제 그 3명의 헬퍼를 세우고 그 이제 3명이 지금 전도의 열정으로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린 저희가 아까 하나님 주신 비전의 말씀으로 받았던 이 현지인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지인들이 스스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 고린데 애들이 지금 자기 지방 선교 보내달라고 떼를 쓰는 정도가 됐어요. 저는 조금 더 이제 또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면도 있고 좀 더 훈련받아서 지금 열정이 앞서는 면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다독이면서 하고 있고 가을에는 이제 부분적으로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내보내면서 교통비라도 지원해서 지방 선교를 파송하는 일을 계획하고 있고 저도 한 달에 한두 번은 동참하려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그 앞에서 간증하고 뚱뚱한 아주머니가 세빌이라는 아주머니인데 이분과의 만남만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 아주머니는 사업을 크게 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미국에서도 살고 유럽에서도 살고 러시아에서 살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으셨고 그 증거된 서류라든가 사진들을 저희가 다 봤기 때문에 그러던 분이 이제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보고 저희가 이제 저보고 그냥 한국 사람이니까 좋아서 그 사업을 해볼까 하고 이제 우리가 남편이 사업가를 하니까 접근을 하셔서 저를 초대해가지고 저희를 가정을 방송에 대접하고 자기 막 이전에 사진 다 보여주고 그때 좀 망했을 때죠. 어떻게 일어나 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던 그런 상황에 하나님 붙여주셨는데 저는 벌써 그분이 사업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경계를 했고 또 이번 스타일을 보니까 외국물도 먹고 왠지 가요계법 울지 않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거나 그랬던 열정이 제 안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형식적으로 그분이 초대했기 때문에 또 의무상 몇 달 후에나 돼서나 그분을 다시 초대했어요, 저희 집에. 그리고 처음 한두 번 만나서는 절대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분을 충분히 알고 대상을 신뢰할 만해야지 저희가 보내죠. 외국인 전도가 금지기 때문에 누가 어컷만 먹고 그냥 신고해버리면 저희는 한마디 할 수 없이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까지 데려올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신중하게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이분이 이제 그런 의도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경계를 하는 중이었고 저희 집에 처음 와서 이제 형식적으로 식사를 하고 앉았는데 이분은 계속 사업 얘기를 하려고 그런 모습도 보여서 마음은 제가 닫혀 있었어요. 근데 형식적으로 할 말이 없어서 제가 이분에게 건강은 좀 어떠세요? 몸도 피곤해 보이길래 건강은 좀 어떠세요라고 그냥 말했을 뿐인데 그 질문을 듣자마자 이분이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이 나이 드는 어른이. 그러면서 가방을 주섬주섬 열더니 엑스레이 찍은 최근의 사진을 보여주고 막 약 처방 그 주사 이런 거 보면서 요즘 주사 의존해서 매일같이 오기 전에도 링겔 맞고 오고 거의 며칠 못 일어나 그래서 너한테 전화 좀 못했고 수술을 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무너져서 이렇게 아주 애를 쓰며 밝게 씩씩하게 보이려고 애쓰던 분이 이제 속내가 드러난 거예요. 그것을 들은 이상 제가 어떻게 또 말씀을 안 나누겠어요. 특히 또 저희 가정 안에 저희 아버지부터 언니부터 이게 이적들 하나님이 기도로 치유받는 이적들을 보여주셨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고. 그래서 간증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치유해 주신다. 제가 수술비를 대겠어요. 뭐라 해도 우리 할 수 없고 당신도 지금 돈이 없고 치유도 못 받고 힘든 상태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의사도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약도 드시고 다 하지만 결국 그것을 고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몇 구절 보여주는데 이분이 나를 막 안고 뽀뽀를 하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매일 먹는 빵 한 조각 아무것도 아닌 빵 한 조각일 수 있는데 늘 굶주렸던 사람에게는 그 한 조각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지금 너는 그 귀한 빵 한 조각을 나에게 준 것이다 하면서 그 갈급했던 심령에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이 복음을 안 들어본 분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 순간에 이 말씀이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그전엔 들었어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으니까 무슬림으로서 거부하고 오히려 핍박하던 삶을 살았는데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 그 마음 움직이셔서 너무 갈급한 그 순간에 진리의 빵 조각을 먹은 어떻게 표현도 그렇게 적절하셨는지 너는 늘 그렇게까지 설명까지 하시더라고요.
너는 늘 뭐 보는 말씀이라 너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뿐이지만 지금 나에게, 굶주린 나에게 너무나 귀한 생명을 주는 한정일방에 너무 고맙다. 이분이 그때부터 저를 생명의 은인처럼 생각해요. 실제로 바로 자기가 스스로 교회 나오겠다 나오시고, 이전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바로 세례 받으시고 이제 완전히 망해서 월세 낼 돈도 없으셔서 이제 공동체로 들어오시면서 서류 가방을 그동안 그 많은 막 가구점도 바꾸해서 하셨었고 뭐 엄청난 좋은 물건들 아직도 꿈쳐놓고 뭐 저기 그 뭐 장식품이라든가 커튼이라든가 뭐 이것저것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보물함이라든가. 근데 그런 거는 다 이제 갖고 올 데가 없어서 놓고 오시면서 서류 가방은 포기 못하고 공동체 들어오셨거든요. 몇 박스를. 그 사업하던 서류 가방 엄청나게 크게 하셨으니까. 근데 어느 날 또 몇 주 지난,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우리 뒷뜰에서 자기가 할 일이 있다고 망갈 딱 꺼내시더니 불을 피워놓고 그걸 다 하나하나 태워서 버리면서 울면서 저도 옆에서 같이 돕고 다 태워버리고 정말 새 삶을 시작하시고 이분이 전도자가 되신 거예요. 이분이 이제까지 그래서 지금 만 3년 됐는데 믿으신 지 수십 명에게 전도를 하셨고 이분이 지금 교회에 데려와서 다니는 사람이 10명이고 이분 통해서 와서 지금 세례받은 사람이 6명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분의 전도의 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분 한 분을 볼 때 그분 뒤에 일당백이라고 하잖아요. 일당천, 일당만. 그걸 저희는 보는 거죠. 제가 기도편지 얼마 전에 쓴 데다 이렇게 썼었어요. 소수의 제자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덜 기쁘지 않다. 네. 많은 사람이 전도되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 우리 예수님도 그때 그렇게 하셨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서 그 씨앗처럼 어떻게 이제 열매 맺어갈 것인가를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제자로 세워가는 사실 조금 재정 풀고요. 조금 멋진 프로그램하고 하면요. 사실은 조금 그렇다게 할 수 있는 면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최대한 하나님이 놓게 하시고 거기서는 다행히 할 수도 없어요. 그런 거 통하지도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정말 말씀 위에 서고 예배자가 되고 용서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전도해 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왔습니다. 만 8년이 됐는데 이제 좀 기반 다져진 것 같고 이제 뭔가 좀 재밌게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그 돌아보니까 공동체 시작할 때도 그렇고 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도 그렇고 제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의도적으로 사람 접근해서 막 공원에서 만나고 하진이 괜히 내밀어가지고 친구 돼가지고 막 초대해서 막 밥해 먹이고 막 한 2년은 반만 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봤고 또 무슬림 전도법도 사용해봤고 근데 그런 노력은요 정말 많이 수포로 돌아갔고요. 그럴수록 내가 할 수 없다는 하나님 많이 체험하게 하시고 나는 기대하지도 않았고 난 준비도 안 됐다 생각하고 난 정말 약하고 지쳤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순간에 그래도 해야 되니까 그냥 순종. 오늘 그래서 순종입니다라고 쓴 것이 우리 8년의 세월 선교사역의 그 핵심적인 단어예요. 그냥 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선교사도 필요 없어요. 목사도 필요 없어요. 해야 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정말 영적으로 빵한적으로 필요한 게 보이니까 그냥 순종했더니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결국은 그 열매를 제가 따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누리고 있더라고요. 헌신인 줄 알았는데 그걸 제가 누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마치 희생 같지만 십자가 고난 정말 힘들지만 감당해낼 수만 있다면 부활이라는 놀라운 영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계획 내려놓읍시다. 선교 여기서 같이 하실 거잖아요. 저희는 그 전방에 나가 있을 뿐이고 계속 기도해 주실 거죠. 계속 후원해 주시고 저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거 아니고 다 내려놓고 정말 졸려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주시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로 좀 기도해 주시고 좀 재정 어려우셔도 거기에 지금 뭐 필요하다 하면 조금 먼저 그거 희생해서 내놓으시면 하나님이 안 갚아주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버지인데 그 예쁘게 사탕 하나를 친구한테 나눠준 딸 얼마나 예뻐요. 그럼 10개 사주잖아요,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 저 많이 경험했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저희도 뭐 센터 세워야 되고 재정적인 필요 많이 보이지만 정말 염려 안 합니다. 땅 그 산 자체도요, 기적적으로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셨으니까 이뤄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다면 순종함으로 그 열매를 우리 스스로가 누리고 또 나타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올려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내 삶, 내 시간, 내 마음, 내 열정, 내 재정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드릴 때 건강도 재정도 가족 문제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며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우리